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날 성회를 맞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하나님 우리가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내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우리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1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령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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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강승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 귀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전쟁과 자연재해, 질병과 굶주림으로 날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맞이하며 인간의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기계 문명에 더욱 의지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바벨 타보의 교훈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옵시며 기계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새빛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앞장서게 하옵시며 특별히 멕시칼리 단기 선교를 온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사야 말씀으로 선교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신 문인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이 저희 심령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때로는 교회의 본질을 잊고 선교를 교회의 여러 활동 중 하나로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교회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저희가 있는 삶의 자리, 일터, 가정 모두가 선교와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선교임을 깨닫고 선교를 위해 살고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주님의 참된 교회대가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모양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파야에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25 우리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좋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이사야 42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42장 5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서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귀를 열어 주셔서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선교 보고도 드리면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선교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VBS 하는 장면이죠. 네,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사진이네요. 이제 샌드위치 만드는 거리에서 전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장면. 마약 재활원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 가서 저희가 빵도 나눠드리고 또 첫날 저녁 집회 같은데요. 예, 성가대 찬양도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아이들도 많이 갔습니다. VBS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햄버거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공원에서 노숙자들 저희가 샌드위치 나눠드리고 복음 전하는 거리 전도 하기 전에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VBS 장면이고요. 아마 저 사진은 이제 마지막 날 찍은 사진 같은데 VBS 크래프트 예쁘죠? 만드는 게. 손잡고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 같습니다. 마당에서 제가 성가대 찬양을 매 저녁마다 했는데 기도해 주는 장면이고 현지 목회자들 이제 위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 말씀 전하고 있고요. 첫날 저녁 집회 사진.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하고 저희가 이제 떠나는 거리 전도 사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반석정에서 저희 북가주 팀은 이제 모임 마친 그런, 단체 사진 되겠습니다. 네.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올해 4번째 멕시칼리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것 같아요. 이제 멕시칼리는 물론 다른 선교지, 뭐 아마존이나 뭐 이슬람권이나 또 동남아시아 뭐 불교권이나 그런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선교적 환경이 조금 나은 편이죠. 조금 이제 도시 빈민 선교 그런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갈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 항상 배우게 하시는 것이 있다. 느끼게 하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매년 하나님이 올해는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그럼 꼭 다른 주제로, 다른 말씀으로, 또 개인적으로 다른 감동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은혜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선교지이기 때문에 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비되어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항상 그러한 영적 보상이 따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또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갈 때 그곳에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선교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할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선교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이상 이제 광고를 내잖아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선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1년에 한 차례 뭐 다른 교회도 선교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가면 좋다는 거예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 저도 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성도님들도 가시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어요. 단기 선교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하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설교 제목이 선교는 교회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번에 좀 느끼게 됐어요. 선교가 교회인 이유는 선교지에 가야 교회를 배우더라고요. 진짜 교회가 뭔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역 교회에 있으면 물론 교회죠. 교회인데 진짜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교회의 본질을 느끼기에는 참 부족해요. 그래도 지금 여기보다는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곳에 가서 더운 데서 예배드리고 더운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할 때 그것이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돕고 기도해주고 준비한 것들을 나누어주고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어떤 그런 섬김들이죠. 모습들인 거죠. 선교지에 가면 그런 것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배우게 돼요. 교회를 훈련하게 돼요. 보니까 교회도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교회로 불렀잖아요. 저도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교회. 이 교회로서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신부 교회로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교회를 세우기도 해요.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고 교회가 곧 선교다.
왜 그런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 찬양이 풍성하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다라는 거죠. 첫날 도착해서 도착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영적인 것은 통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가서 예배를 앉아서 드리는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뭐 악기야 해봤자 뭐 어쿠스틱 기타 하나랑 카혼이라는 박스 드럼이 하나 있어요. 앉아서 치는 드럼. 카혼이라는 악기는 흑인 노예들이요 뭐 없잖아요. 악기가 만들어가지고 박스 만들어가 나무 이렇게 해서 괴짝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 리듬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악기더라고요. 카혼이라는 것이. 기타 하나랑 카혼, 건반도 없이 그냥 그 두 가지 악기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도 은혜가 넘쳐요. 눈물이 막 나요. 감동하심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 이것이구나. 예배로 선교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왕이시며 이 땅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우상의 땅들을 정복할 때마다 그곳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아멜렉 땅도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하는 땅이고 블레셋 땅도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하는 땅이고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실이에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 그러므로 선교는요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예배가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바로 그곳이 예배드리는 곳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곳이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예배를 드리면 그 땅이 교회가 돼요. 그 장소가 교회가 돼요. 선교팀 원 중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10여 년 전에 처음 이제 멕시칼리 쓰레기 마을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딱 느낌이 이곳이 땅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땅끝 하면 예루살렘? 그는 눈에 보이는 땅끝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끝이 곳곳에 널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땅끝으로 보내기를 원해요.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먼 불효하고 열악하고 가난하고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곳이 땅끝이라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이 땅끝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곳, 메말라 버린 곳, 생명이 없는 곳, 마약과 술에 중독되어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땅끝이라는 거예요. 선교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으로 보내시는 바로 그러한 영적 여정이에요. 여행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 우리가 그 솥동과 그 진흙하고 물하고 섞여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그 마을에 갔어요. 그전에는 그분들이 다 교회로 왔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찾아갔어요. 가가고 집집마다 샌드위치와 콜라를 가지고 또 어느 한 집을 갔는데 선교사님 말씀에 이 집에서 첫째 예배를 드렸대요. 지금은 겨우 전기 하나 들어오는, 전기불 켤 수 있는 전기 하나가 들어오는 게 전부인데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곳에서 첫 개청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바로 땅끝이죠. 땅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더니 예수마을 공동체라는, 정말 말 그대로 예수마을 공동체로 하나님이 키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밟는 땅끝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그분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곳이 사막이든 광야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면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교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곧 교회입니다. 선교는 왜 교회입니까?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입니다. 말씀 시간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새벽 시간마다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의 말씀은 더욱 은혜가 돼요. 저녁에도 총 3번의 저녁 집회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우리 스페니쉬 하시는 까를로스 목사님이 저녁 집회를 다 인도하셨다고 오랜 시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2년 전부터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이제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통역에 붙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전에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2년 동안 막 웃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울고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아멘하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너무 잘 됐어요. 작년부터 설교하면 통역하고, 그러니까 한국 팀들도 은혜를 받고 현지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요. 말씀의 축제예요. 그러니까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이 말씀이 충만해지면요, 선교 사역도 충만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왕 새벽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새벽 부흥회로 그냥 드려버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피곤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루 사역의 첫 시간을 막 말씀으로 막 기도로 이렇게 시작한다면 얼마나 더 풍성한 선교 사역들이 될까. 선교지에서는 말씀의 자유가 있습니다. 뭐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들도 지역교회를 떠나서,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 우리 교회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준비하게 되잖아요. 전혀 생뚱맞은 말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선교지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복음 있는 그대로, 예수 복음 있는 그대로, 그냥 복음의 날 것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남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마치 초대교회 사도처럼, 마치 바울처럼 가감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모든 선교사의 모델이 되는 선교사잖아요.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어떻게 선교했나, 어떻게 전도했나, 그 모델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선교지에서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그는 선교 여행을 다녔던 곳곳마다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가 설교할 때, 그 마게도냐에서 설교할 때 루디아의 마음문이 열려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셔서 그 마게도냐 땅에 첫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선교는 교회예요. 선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또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설교할 때 많은 헬라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설교할 때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께로 돌아왔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능력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인 것입니다. 선교에는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빛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으로 선교지의 교회가 세워지듯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입니다. 선교지 도착 첫날부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마치 부흥에 온 것 같았어요. 함께 갔던 학생들이 이번에 좀 많았거든요. 물론 어르신들도 있었고 연령대가 참 골고루 있었어요.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도, 권사님들도 오셨고, 뭐 60대, 50대, 40대 다 있었네요. 보니까 20대, 10대. 함께 갔던 학생 중에 이제 백인 친구가 왔어요. 아델이라고 왔는데 너무 놀랬대요. 왜? 한국식 주여 코리안 스타일 그 기도를 처음 본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이 선교지에서의 기도는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선교지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역사하신다는 거죠. 바울의 선교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선교했는가? 에베소도 사실은 지금 그 당시로 보면 완전히 선교지예요.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구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이 말씀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요한이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에베소 사람들이요, 선교지 에베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이 다 생략되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우리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니까 그때 바울이 세례를 준 거거든요. 그 내용이 사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집에들 돌아가세요 했나요?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언제 임했다고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안수하매. 왜 성령께서는 바울이 안수할 때 임하셨을까요?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선교 여행을 다녔던 바울을 보시면 안수했다라는 부분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안수일 때 그때 예수의 영이 임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더라는 말씀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안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1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저 이런 생각해 보게 됐어요. 바울이 누구였나?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안수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렇게 사역할 지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그는 예수 복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앞잡이에요. 사실은 뒤에서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 선동해서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해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죽게 만든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그 능력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린 적어도 바울처럼, 사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나쁜 짓 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므로 기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은사, 기도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이며 지극히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요, 안수기도한 이후에 그 에베소 선교지에서 많은 병자들이 났다고 돼 있어요.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도시에 난리가 났어요. 에베소 도시에. 17절 18절을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자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높인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선교의 모습입니다. 모델이에요. 그렇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지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안수하고 같이 합심으로 손을 얹고 다 팀원들이 기도해 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역사가 바울을 위해서만 지금 있는 역사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정말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어디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바로 교회에 올 때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교회 가니까 주님이 계시더라. 저 교회 가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역사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달려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역사,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놀라운 역사,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이 재단,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 저녁 집회 때 사실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현지 선교사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는 물론 한국어로 하죠. 어떤 분들은 눈물을 막 흘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하다가 갑자기 막 방언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 몇몇 분들은 막 뒤로 쓰러지기도 하시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물론 은혜로운 시간인데 이게 안수기도 하다가 뒤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 지금 안수기도 하는 기도의 목적이 뭔가 하는 거예요.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것이죠.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그 역사, 그것이 최종 목표인 거죠.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에베소 사람들이, 시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죽기를 달려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죠. 나타나는 현상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냥 그 현상을 위한, 그것을 위한 기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선교가 교회입니까? 바로 교회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교회는 기본적으로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방주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선교하지 않았다면 한국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한국 땅에 그렇게 많은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었겠어요?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2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창조주 하나님,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의로운 너를 불렀은즉.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의로 오늘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러서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내 손을 잡아. 내가 내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워 언약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땅 끝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땅 끝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네가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과 함께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흑암에 앉을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왜 붙들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왜 보호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왜 세워 주셨습니까? 우리를 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주께서 붙잡아 주셨습니까? 바로 저 역사를 위해서예요. 네가 눈먼 자들을 일으켜 눈을 뜨게 해라. 갇힌 자들을 나오게 하라.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내가 의로 너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드시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할 때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새벽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창조하신 여호와, 땅을 펴신 여호와 하나님, 땅과 그 소산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았노라, 내가 너를 보호하였노라, 내가 너를 세웠노라, 내가 너를 이끌었노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눈먼 자들이 나오게 하라, 눈먼 자들이 밝히게 하라, 갇힌 자들이 감옥에서 이끌어내게 하라, 흑암에 있는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10장 우리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아멘.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에 쓰임받는 이 제단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선교사다, 하나님 우리를 선교사로 불렀다라는 그 놀라운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며 나누며 정말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말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김명희 사모님 동생 되시는 우리 손미 성도님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창립 기념주일 우리 9월 7일인데요. 성가대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원들께서는 일정들 참고하셔서 연습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11일 월요일 유스아이드와 함께 알라메라 카운티 푸드뱅크로 봉사활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 중에도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스케줄 예약할 때 추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16일은 거리전도의 날입니다.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들 보시고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교회가 선교며 선교가 곧 교회임을 깨달아 사도 바울처럼 선교적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사도 바울처럼 선교사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를 머리 위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당신의 귀한 딸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